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이곳 가운데 이미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초청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인생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다스리. 우리 더 간절함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미 이곳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오늘의 예배함 되게 도와달라고 특별히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준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이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사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예배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함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며 주님의 길로, 아름답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험한 길로, 악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의 길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동행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행록을 작성해 나가시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5주차 복음 미션은 영혼과 식사 교제하기입니다. 교회학교 친구 전도축제가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주일 11시 각 부서실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한 토요 기도 모임은 매주 오후 1시 30분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 부모 세움 훈련 과정을 모집합니다. 동강교회 부모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5월 22일부터 6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정은숙 전도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뜨는 집 개원 25주년 기념예배를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오니 성도님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책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조 헌금 윤향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희수 갑상선 한증증 치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한영순 성도, 우리 김희수 따님 기도의 제목 올리셨습니다. 1,000번 지원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윤영숙 집사님, 우리 이경자 씨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값없는 은혜로 매일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마침 오늘이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주 안에 함께 서라입니다. 주 안에 함께 서라.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모하여 보고 싶은 나의 형제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현재는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된다. 그리고 장차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면류관이 될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들을 부르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이 3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4장 1절의 말씀은 3장과 4장에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투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예수로 인해 기뻐하겠다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거하지만 나는 천국의 시민 권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주는 이 두려움과 악한 권세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 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2절과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의도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In the Lord, in Christ,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이에요. 영적인 위치 의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주 안에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3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이었고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자료를 추측해 볼 때 이들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상당한 규모의 재력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우며 선교 사역을 협력했던 이 여성들이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지만 우리 루디아였죠. 루디아 역시 여인이었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교회의 주요 인물 가운데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뭔가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서로 다투고 분쟁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을 합니다. 권한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간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디 너희들에게 간청하고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동역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명을 다 끝낸 후에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면, 싸운다면 나중에 얼굴 볼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굉장히 평화주의자시죠. 그렇죠? 그래서 시기, 다툼, 질투, 미움 이런 단어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즘 굉장히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씩 싸우는 것 같아요. 오늘은 평화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내 혈기에 못 이겨서겠죠. 그런데 내 혈기에 못 이겨서 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봐야 합니다. 볼 때마다 힘들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관계를 끊고 안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영영 이 사람을 나랑 안 맞다고 해서 안 보게 되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저와 맞는 사람도 있고 저와 맞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 일 잘하네. 저 사람 왜 일을 저렇게 하지?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모질이 반푼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죠. 천편일률적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모양과 쓰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린 나귀와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동역을 이끌어 나갔어요. 성경에서 이들이 평생의 불협화음을 냈다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이 두 명,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이 화합했어요. 갈렙이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왜 너만 리더를 해? 우리 2년씩 번갈아 가면서 리더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의 순전한 리더십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저는 이 갈렙의 희생적인 리더십도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아름다운 동역자였죠. 그런데 이들은 성격이 극과 극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다혈질입니다. 돌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스타일이냐?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품어주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가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었겠는가? 마리아와 마르다도 상극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을 집에 모셔놓고 둘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쟁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이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화합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립니다.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생긴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공통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공통 부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렇죠? 저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의 기준이나 자기의 신앙 방식을 절대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절대자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이 말은 절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절대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내가 강해지고 내 의가 강해지고 내가 위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기 우상화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은 평강이 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옳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 가운데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마지막 정답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입 바른 소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는 침묵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변호하지 않으셔요. 그냥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궁극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단 지도자들끼리 싸워서 교파가 나눠지고, 교회 지도자들끼리 싸워서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이 접두어가 무려 4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일부러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함께라는, 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멍에를 같이 한다, 힘쓰는 것도 함께 힘쓴다,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함께 일한다. 그리고 오늘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빠져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이나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함께 애쓰다, 함께 달려가다라는 이 말이 있어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사람들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너희 동역자들이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동역자라면 패권 다툼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축복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목장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야 되고, 교구가 잘 되는 것들을 축복해줘야 되고, 공동체가 잘 되도록 서로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상부상조해야 되는 것이죠. 쟤네는 왜 저래?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모든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중보자가 되고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제가 처음 동강교회에 왔을 때 좀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그냥 감동된 거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교구 안에 보이지 않는 날카로움들이 있었어요.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이 날카로움들이 서로를 예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사역을 할 때도 교구가 나눠지고 그 안에서 리더를 뽑는 그런 위치를 보게 되면은 구역장이죠. 쉽게 우리로 따지면 목자인데요, 교구의 사역자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서로도 좋은 사람을 빼간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좋은 사람을 빼가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사람을 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동역자들이고 한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되기를 위해 서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경쟁하고 밀어뜨리고 떨어뜨리면, 그리고 내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저 사람의 주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가?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을 할 때는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바탕에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랑과 존중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힘드시죠? 예. 제가 뭐라고 제가 제 대답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때 집사님 당연한 걸 왜 물어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 힘들까요? 힘들죠. 힘든 순간들이 많죠.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도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써주시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미력한 자의 미력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고,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각자가 다 달란트가 다르고 열정도 막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을 보면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모습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들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다른 점들이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셔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팀 하이벨스라는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예배 사역에 굉장히 집중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명을 다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맡겨준 사명 잘 감당했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이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동역을 했냐라는 거예요. 동역을 했냐, 내게 맡겨준 사람들과 함께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 서로 동역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광의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기쁨과 관용과 감사입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과 관용과 감사.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동사 위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석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과 관용과 감사,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이 기뻐할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기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은 감옥에 갇혀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주요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절 가운데 보니까 굉장히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태어나게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기뻐하라라는 메시지를 두 번이나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때 이 사도 바울의 낭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굉장히 낭만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의 이 설교를 시편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편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군들이 이 다윗의 군대를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화살이 빗발치고 어디서 창과 칼이 나를 찌를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같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 가운데 어떻게 낭만적일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위로할 큰 위로의 것이 되겠습니까? 주 안에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답이 있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일터는 치열하고 세상은 절망과 분노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내 영혼아 낭하지 말지어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주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불안함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낭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내면에 충만한 기쁨이 이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관용하십시오 라는 표현도 주 안에서 관용하라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런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동역자에게만, 교육자들에게만, 내가 섬기는 자들에게만 나타내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우리 1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아멘. 자, 화목하십시오.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말씀을 한 것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경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왜? 그렇게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또 아까 전에 4장 우리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싸웠어요. 분쟁이 났습니다. 다 내 동역자들이고 내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냥 품는 거예요. 왜 품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도 품고 이방인도 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었죠. 그러면 왜 그렇게 품어야 하는가?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품어야 된다, 우리가 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까이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 같은 죄인도 품어주셨는데 너도 가서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오는 길에, 탕감받고 나오는 그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이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안 갚았다고. 그러면 주인이 그 괘씸한 종을 불러다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관용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서워서 입을 다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결탁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눈을 감아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관용하라라는 거예요. 이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관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관용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야, 저 못난 놈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아유 그래 잘했어 괜찮아. 관용입니까? 아니에요. 가식입니다. 가식. 이건 관용이 아니에요. 내 안과 내 밖이 똑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쭉 자신의 개인의 상황에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4절에서 나는 기쁘다 이야기해요.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권면했고,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권면합니다. 내면의 기쁨이 관계의 관용으로 확정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를 더 나가거든요.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나는 내면의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관계의 관용이 흘러가면 마지막 단계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는 기쁨이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관용이 있고 하나님께는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관용과 감사를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순차적인 요건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다음 설교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어떤 한계를,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은 사람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의 죽음조차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명에 헌신했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관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는 마음 가운데 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주님 이름 안에서, 주 안에서 용납할 수가 있었어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거 좀 잘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해결되어져야 되겠는데,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증거를, 소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통 6절 말씀을 묵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에 대한 구절로 많이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해지면 또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 확신이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전인격,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사역을 놓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기쁨과 관용과 감사는 사람들이 막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에 쥐고 부들부들 막 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끈들을 다 내려놓은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왜 불안해요? 안 이루어질까 봐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면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상에서 보여주신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되더라고요. 자, 십자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당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들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내적인 기쁨을 누리셨고요, 모든 관계 가운데 관용을 베푸셨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대제사장의 기도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기쁨이 다 증발해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기쁨이 충만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길을 내가 걸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식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아니 이 죽음의 선을 넘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제가 안 올려드렸군요. 방송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셨어요. 관용하신 것이죠.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부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관용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실 때 잔을 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떡을 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소연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곧 죽으러 가는데 니들은 이게 뭐냐, 반찬이 이게 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니들 나를 위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감사하셨습니다. 그분의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셨고요, 그분의 관용과 사랑을,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거슬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기쁨을 다 빼앗긴 채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일들이 잘 진척되는 것이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관용을 다 버리고 옳은 것을 내가 따지고 싸우겠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대단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니, 오히려 의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것이죠. 기쁨을 빼앗기고 근심과 걱정하고 관용할 때 관용하지 못하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 목에 핏대를 세우고 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감사는 다 증발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천이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생각을 넘는다는 것은 사람의 이해의 수준을 넘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죠. 그런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다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어떻게 관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이 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예슬이와 많이 싸우고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만 들고 꼴 보기 싫은 마음만 들고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혼낼까,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더라고요. 내 속이 먼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하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내 뜻은 이게 아닙니다, 내 뜻은 저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죠. 그분이 내게 말씀하여야 하는데 내가 그분께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쫓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시길 바래요. 감사함으로 맡기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은 내가 잘못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맞춰서 고쳐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최선의 타이밍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최선의 타이밍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고 하나님 된 것으로 믿겠습니다. 나는 부탁했고 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떤 단순 논리로 기도를 밀어붙인다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겠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러한 어떤 해석 방법으로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때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사실은 2장과 3장과 4장 계속 권면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하는가? 이제는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나를 본받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 사도 바울이 간 길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면의 기쁨과 관계, 관용, 그리고 주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안에 막힘이 없고, 관계도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막힘이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근심과 걱정으로 내면이 막혀있는 우리 모두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동행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친구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전도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 안에서 행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관용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